예배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제목으로 김호동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계획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한 단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라는 단어가 있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이 창세전에라는 단어는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은 창세전에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세전에라는 말과 단어도 그리고 그 개념도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의 내용에 그러한 내용을 잘 또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하신 일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작정과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또 5절에도 보면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계속 이런 내용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고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성경에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하여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작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정은 무엇이며 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피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가리켜서 작정이라 이렇게 작정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일반적인 그 계획을 작정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서 다스려 가시는 그 일반적인 계획 그 작정 안에서 특별히 사람의 타락과 구원에 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과 예정을 혼돈할 수 있는데 작정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이 작정이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내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타락과 구원에 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와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하시는 이 예정은 무엇이냐? 예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오늘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9절에도 그 기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신 대로 역사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이뤘다. 그 계획 속에 예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예정을 하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예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표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당신의 주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무엇이라고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진 거룩이라는 거죠. 로마서 9장 21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고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로마서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우리는 그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통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그릇이다는 것이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의 성격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통일자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 진흙 한 덩이를 들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밥그릇을 만들까? 아니면 물그릇을 만들까? 옛날에는 그 화장실에 쓰는 그런 것도 있죠. 화장실에 쓰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요즘도 뭐 화장실에 쓰는 그 변기 그릇도 그릇에 속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 토기장이가 공장에 그 자기 손으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천이 쓸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이것을 토기장이가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들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지 이것을 그릇들에게 물어보고 나 너 진흙덩어리에게 나 너 밥그릇을 만들어줄까 무엇을 만들어줄까 물어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원하신 대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기쁘신 뜻,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닌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 감사입니다. 무한 감사.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 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이미 창세전 이 이야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는 많은 것이 요약이 되어 있는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 거룩하신 손으로 흙을 빚어서 거룩한 그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는 거룩함과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은 타락한 아담 하와 타락한 인류들을 회복시켜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타락이 없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과정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에서는 생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타락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예정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과 나무, 오케이, 굿.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그걸 왜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따먹게 하였느냐?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 모르셨느냐? 이거 내가 이거 만들면은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먹을 거야. 이거 모르셨느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많은 질문들은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하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에 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독생자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놀라운 비밀인 것이지요.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범죄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이것이 신령하고 놀라운 비밀이요 신령하고 놀라운 복이라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범죄 타락한 죄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한번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흙덩어리,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 흙덩어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요 하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의 모습으로 창세 전부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이다. 자연히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들이시다. 그리고 이분들은 존재 자체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들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이시요 그분들은 신이시다. 그러니까 종류, 종 자체가 다르다는 종 자체가. 고양이과가 있고 또 호랑이과가 있고 이렇게 종자 자체가 다른 거죠. 고양이과가 있고 원숭이과가 있고 이렇게 종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있고 개가 있는 거예요. 종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르다네요. 종이. 또 예술가들은 이 돌을 가지고 와서 돌을 쪼아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지요. 사람의 형태를 만드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걸작품들을 만들어내지요. 훌륭한 예술가들이. 아무리 예술가가 돌로 가지고 조각을 아름답고 걸작품을 만들지라도 그거는 창작품, 피조물, 창작품이고 그것을 만든 예술가는 예술가, 작가라고 이야기해요. 작가. 그러니까 그 피조물과 예술가는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원래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종자 자체가 다르네.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들은 종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요. 저희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 코에 생기를 비록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종 자체가 다르다는 종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이 아름다운 작품을 내가 만들지라도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지라도 그 조각품이 내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개를 귀엽게 키우고 사랑해도 요즘 뭐 강아지를 보고 뭐 아가야 강아지 앞에서 엄마 앞에 와 엄마에게로 와 아빠에게로 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랑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종 자체가 다른 종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이쁘고 고양이가 이뻐도 내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3절에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부녀관계가 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이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방법, 그 뜻,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서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그 생명,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께 여기십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가치가 없다면, 그와 같은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속하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올라갔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받았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믿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여서 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으며 그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방법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방법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시고 피조물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5절에도 보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 죄인으로서 또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6절에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7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8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방법, 첫째,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대속하여 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피조물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미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기억해요. 6절도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어떤 분들이 이거를 좀 또 다르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는데 김호동은 착하니까, 호동이 걔는 착하니까 내 자녀 삼아서 목사 삼아야지. 아무개는 착하니까 내 자녀 삼아서 집사 삼아야지, 권사 삼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내가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내가 집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론에 대한 깊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는 거죠. 자녀 삼기를 미리 정하시고, 목사 삼으시기를 미리 정하시고, 성도사 삼으시기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형제,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피조물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꾸어 주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깊으신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14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1문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답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멋있는 말씀인데 외울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내가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오늘 내가 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말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하였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 내어놓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울 따름이며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며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나깨나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